Selamat siang, nama saya Pendeta Choi-Hun-Young, datang dari Batam, Indonesia. Saya senang bertemu dengan Bapak dan Ibu. Terima kasih. 인도네시아 말로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온 최원용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잘하는 것 같죠? 가서 이거 외워서 인사한 한 이틀 외워서 인도네시아 가서 잘 써먹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마음을 열고 좋아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주성훈 선교사님이 계신 바탄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어성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웨슬리 신학대학을 방문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권혁수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한센병을 앓은 그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보고, 주일에는 자카르타에 있는 늘푸른 교회에서 2번 설교하고, 오후에는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감사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금요일까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져 있는 바탐에 가서 우리 주성훈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역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 지역을 배를 타고 1시간 반 가서 거기 있는 교인들도 만나보고, 또 우리 최보람 목사님이 이제 가서 사역할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사역과 선교하는 일을 의논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자카르타에 있는 소망 선교사들, 또 우리 소망학교 교사들, 또 현지 목회자들에게 식사를 잘 대접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중보해 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 4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2억 7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한 3억 정도의 인구가 되어져 있는 나라이고, 그 중에 90%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 숫자를 합친 것보다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 1971년에 처음으로 2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선교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을 디뎠던 아펜셀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약 40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 선교사는 28가정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 주성웅 최강자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인 조병준 정은욱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최보람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온 순서대로 한 가정씩 이름이 불려져서 이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채워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불려서 나오신 분이 72년도에 인도네시아의 4번째 선교사로 오셨던 서정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86살의 노년의 노구를 이끌고 오실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앞에 먼저 나온 후배 선교사들이 정말 다들 일어서서 열렬히 그분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하나님 앞에 서는
선교사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함이 영광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행사를 도와주신 원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드려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입국할 때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임원국에 서서 여권과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지문을 확인하고 얼굴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있는 입국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긴장이 늘 되지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입국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는 서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행여나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제 책임일 텐데 그런 마음에 아픔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33편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계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당당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해 달라 하는 말이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실제로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아버지가 계신데, 선생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가 나쁜 짓,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 계심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이 내 옆자리에 계신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해도, 어디 있어도,
캄캄한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십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원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에 특별히 부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좋은 환경을 놔두고 그 이역 말린 먼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그 고생을 할까?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가지셨든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지지 못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꼭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테니까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의 확신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모세는 나는 말이 어눌해서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내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셨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광야를 지나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얼마나 높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냥 안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한 말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끝은커녕 내 주변에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서양 속담에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져야 되는 사람이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과연 이제 성령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으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분이지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33살의 청년 때에 장가도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참 복도 없으신 분입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베드로는 장가를 가서 아내가 있었고 어쩌면 자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내가 왜 돈 벌어오지 않느냐고 발목 잡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배부르게 살자고 했었다면, 다른 집처럼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자고 베드로를 계속해서 닥달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과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속장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마지막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이방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의 빛으로 구원의 증언자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우린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고 있는지, 광야로 가고 있는지. 산을 지향하는 사람은 더 높은 곳, 더 많은 곳, 더 큰 곳, 더 좋은 환경, 그것을 원하지요. 그러나 광야를 건너는 사람은 살아남아서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황금덩어리 이만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 한 컵이 그를 살립니다. 광야에는 곡간이 가득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단 하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거고 건강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잃으면 우린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을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아이들이 6년 동안 공부하고 4년에서 6년 동안 수련 과정을 지내야 겨우 전문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할까요?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나요? 그들보다 더 많은 수련을 했나요?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그들도 그렇게 혹독하게 공부하고 살아남아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우린 우리들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죽었다면, 들짐승에게 빼앗겼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는 우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을 배우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자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떨까?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